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저희 첫째와 둘째가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친구랑 약속 시간을 좀 잡으려고 놀려고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에 친구가 아이들이 만나 좀 살펴봐. 그리고 아이들이 좀 적지 않으면 우리 놀자. 그렇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놀이터에 애들 많던데? 저희 첫째가 묻습니다. 야, 몇 명이나 돼? 10명. 야, 그게 뭐가 많은 거야? 한 30명은 돼야 많지. 그러면서 이제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많다, 30명이 많다. 그러면서 뭐가 많은 건지 막 둘이서 막 한참을 얘기하더니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놀이터에서 놀자.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가치 기준이 다를 때, 서로 느끼는 것들이 다를 때 이게 옳다, 저게 맞다, 내 뜻이 맞다, 네 뜻이 맞다, 서로 부딪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다니고 그런 사람들 다 우리는 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아마 교인이 맞다, 아니다, 그렇다고 교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 하면서도 왜 이런 이야기들에서 서로 이야기가 다를까?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선명해진다면 우리는 진짜 교인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교인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서로 가치관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자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도록 세운 건물이다. 네. 사전을 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에 말씀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카할. 예, 카할이라는 교회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구약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언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그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무리를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무리를 향해서 광야 교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을 광야 교회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셔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 그래서 칼과 에클레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단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를 살펴보면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에크, 부르다. 에크와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것은 나를 그럼 도대체 어디로 부르시는 거야? 도대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그 부르시는 분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도 누군가, 여러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면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도 하고, 함께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하기도 하고, 그 부르시는 분이 부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듯이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분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아하,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부르시는 분의 그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정말 교인이 맞구나 라는 어떤 명확한 정의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기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고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 극존칭입니다. 아주 선생님 중에서도 아주 선한. 그러니까 보통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참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평판이 좀 좋지, 좀 선하다는 얘기 좀 종종 듣지 하면서 어깨가 딱 펴진 좀 자신만만한 그러한 느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 부자 관리는 소위 그런 말 하죠. 립 서비스.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셨죠.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아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지금 너의 호칭은 잘못되었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관리의 말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십니다. 부자 관리는, 이 관리는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예수님도 기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높여주시면 높임받고 낮추면 무시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 말에 이렇고 저렇고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말을 예수님 이어가십니다. 그래, 너가 영생에 관한 관심이 많으냐? 내게 계명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부자 관리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부모 공경하지. 다른 거 다, 우리가 간음, 살인 이런 거 다 떠나서 부모 공경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 부모 속을 많이 썩여드렸습니까? 저부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인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어요. 착하게 살았다. 엄청나게 속을 썩여드렸습니다. 엄청 집도 나가고, 가출도 해보고, 제가 어릴 때 팬티 입고, 막 나갔어요. 저는 어릴 때 엄청난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야,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제자다운 사람이 나타났다. 우와, 막 옆에서 그 제자들이 아마 기가 좀 죽지 않았을까. 야, 저 사람 이제 제자된 베드로부터 그냥 나는 이제 설 자리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서야 하나. 부자 관리의 그 당당함 앞에서 그냥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부자 자신도 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딱 지켰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영생 당연히 이제 얻은 거구나. 영생 난 당연히 얻은 거구나 라고 당당하고 곧 성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그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 한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하늘 상급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물질보다 난 영원한 상급을 줄게. 잠깐이 아닌 영생의 진짜 상급을 줄게 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 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함께 보시고 혹은 여러분 큐티 하시거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세 가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하셔서 이 부자 관리 속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셨다. 와, 놀랍다. 예수님 말씀.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전 재산 팔라고 하실까? 절반도 아니고, 좀 서서히 변화될 때까지 처음에는 받아주고, 좀 재물 서서히 정리하게,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어떻게 처음부터 다 팔려고 하면 누가 여기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세 번째 반응. 남 얘기 같지 않다. 혹시 나인테도 재산 다 팔라고 따라오라면 어떻게 하지? 내 생각에 묵상하다. 예수님이 나보고 재산 집 팔라고 하면 재산 정리 얼마 있지도 않은 거 정리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는 그냥 가벼이 흘려 넘어갈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을, 속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속마음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진짜 부자 관리가 영생에 정말 마음이 있고 진짜 영생을 얻고 싶은지, 여러분 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율법만 잘 지키면, 열심히 살면 영생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헌금도 열심히 바치고 주일 출석도 빠지지 않고 뭐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뭘 기대했겠어요? 잘했다. 이런 자가 영생 얻는 거야.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단호하십니다. 그런 행위로 절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동기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은 믿은 다음에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선행은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이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은 다음에 선행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선행이 기쁜 거예요. 자발적인 선행이 돼요. 그래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저 이만큼 했잖아요. 돌려주셔야죠. 저 한 만큼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냥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 관리는 그렇지 않았어.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 관리의 속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었어요.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이 부자 관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은 뭐예요? 물질이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돈 때문에 인기도 얻고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돈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걸 포기하라니. 아니 그 내 삶을 다 놓아버리라는 거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그걸 포기하면 내가 영원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드렸어야 되는데 현세의 눈이 탁 들어간 거예요. 현세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놓고 가? 나 둘 다 갖고 싶은데. 여러분 하늘 것도 갖고 싶고 세상 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는, 이 부자 관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도 드러내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생도 얻고 싶어서 또 세상에서는 조금씩 죄도 짓고 은밀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도 싶고 또 교회에서는 구원도 받고 싶고 이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다 버리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세상 것을 다 버리는 마음. 그걸 정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이 부자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지금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은요, 영생은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시키면서 비롯됩니다. 그게 첫 출발입니다. 다윗은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정말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을 딱 건드리실 때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이분 보통 분이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내 속마음이 다 비춰지니까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분 앞에서
숨길 게 없구나.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책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찾아와요. 내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이 부자 관리는. 영생 자체이신 그분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눈이 가려지고 또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중심을 딱 건드리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 보고 근심하고 또 세상적인 근심에 쌓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경청한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어려워하는 이 제자의 길을 가기 힘들어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여러분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냉정하시죠. 좀 부자 관리가 저 멀리 좀 가고 안 보이면 하시지. 너무나 가고 있는데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좋은 말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좀 좋은 거 줄게, 세상 사람이 조금 편하게 해줄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편하게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긴급한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온몸에 피를 막 흘리고 다쳤어요. 급해요. 근데 여러분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난 옷을 의사가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뜯어요. 옷 찢어질까 봐? 이런 의사 있을까요? 병원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가위로? 그 옷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옷이라고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사람 목숨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영생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오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알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얻지 못한다. 도저히 얻지 못한다 너희가. 그러니까 부자 관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부자 관리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사람들. 두 번째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여기 앞에서 예수님 이런 두려운 분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되게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원숭이 얼마나 빨라요. 나무도 잘 타고. 그렇죠? 이 원숭이 잡기 쉽지 않잖아요. 막 그물을 놔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쓴대요.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구가 좁은 곳에 손만 쏙 들어가는 곳에 그 항아리 안에다가 뭐 열매, 뭐 그리고 바나나, 원숭이 좋아하는 것을 잔뜩 넣어둔대요.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내려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항아리 속에 손을 넣을 때는 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건을 딱 줬어요. 주먹을 딱 쥐는 순간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목에서. 입구가 좁으니까. 그때 뒤에서 사냥꾼이 온대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거를 놓고 도망가는 원숭이가 있는 반면 이거를 안 넣으려고 계속 잡아당기는 원숭이가 있어요. 빠지나요? 계속 조금만 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덜컥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도 잃고 다 가족도 잃고 모든 삶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놓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이 돈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인기,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명예 놓쳐버리지 못해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세상적으로 마음이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성을 심판하리라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이 거기에 사는데 우리 가족들 좀 친척들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의인 50명이면 내가 살려주겠다.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45명까지 내려주겠다.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20명, 결국 의인 10명.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그 성이 아마 꽤 많은 성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회개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비웃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죽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멸망당할 그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성에 뭐가 있어요? 돈도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너 중심에 뭐가 있냐는, 구원받을 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은근 패물이 좀 있었는지, 숨겨놓은 게 있었는지, 부동산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땅을 좀 갖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마음에 그게 나오면서도 걸린 거예요. 도망치면서도 걸린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만 안 돼.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중심이. 결국 그러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 관리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7, 28, 29, 30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을 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뭘 버려요?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적지 않은 이단들이 진짜 다 버리고 나오라 그래요. 재산 정리하고 나와라. 가족들 인연 끊고 나와라.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성경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리라고 했는데. 그쵸?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버리라고 했어. 그럼 뭐가 맞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뜻은 아피엠이라는 원래 헬라어인데, 이 뜻은 뭐냐? 자신의 힘과 소유권에서 멀리 보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삶의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구원자시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 그렇다면 전에 내가 소유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건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고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소유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관리하는 대리자다, 청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얼마든지 이것을 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0절,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래요. 안타깝게도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직은 뭐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아직 그게 중심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솔직히 그게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인은 처음부터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부자 관리에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거룩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부자 관리가 머뭇머뭇하고 근심한 이유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자기는. 마음에는 세상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래? 너희가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갖고 영생을 반드시 얻을 거다 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제자의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멸망받을 세상에서, 잠깐인 세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놓아야 돼요. 뒤로 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교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나? 그게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면 얼마든지 뒤로 할 수 있어요. 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면 항상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자, 60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수군수군하는지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걸 누가 순종해? 아, 이걸 어떻게 따라가? 다 어떻게 하라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떡하냐? 내가 막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할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여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다. 결국 육은 무익하다. 결국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영적인 거야. 영생의 눈을 떠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으면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 기회를 주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6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것저것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더 인기 얻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나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것저것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죄 지을 때 구원해 주시고 죄와 싸우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66절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고 무리한 순종이야. 전 어려워할 때 반응들이 이래요. 6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40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제자도를 강조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났는데 많이 떠났어요? 적게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교회 어릴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 친구들 다 다니는데 지금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너무 적어. 아,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무리는 적을 수 있구나. 이 말씀 뒤에 그거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저도 못 봐요, 다. 여러분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누군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말씀하세요.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너 이거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거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품었으면 좋겠다. 너 이거 순종해봐라. 이거 충성해봐라. 그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 이걸 계속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어려운 것만 시키네 하고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절대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교회를 이곳저곳 섬겨도 받고 또 오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교회가 성도들한테 맞춰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자꾸 성도들의 기분과 상황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 교회 놓치면 안 돼. 이 사람도 받아줘야 돼. 저 사람 말도 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준비 안 된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말씀도 모르고 준비도 거듭 났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안수사로 세워놓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요? 내 목소리 내는 시작하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되니까 내 맘대로 막
돈 움직이고 내 맘대로 그 힘을 사용하고 교인을 시험대로 교회가 막 풍지박살이 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교회 기준이 다 무너져버려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떠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 맞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영생이 예수님의 말씀과 틀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근심하고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남은 자가 적다라니까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도 떠났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훌륭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 예수님보다 누가 훌륭하겠습니까? 떠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순종할래?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니?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안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못 자라요. 더 안 좋은 상황은 목사님들이 전화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전화를 안 받으신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꽤 많대요. 목사님들이 고민이에요, 고민.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이제. 그냥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어떡하겠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인데, Not a fan이라는 원문을 한, 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팬은 누군가 뭔가 좋아하면 자기 열정을 다하고 온몸을 다 막 불사른. 그래서 예를 들어 야구나 축구나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팬이 있으면 막 그 사람 응원하겠어. 페인트 칠도 하고 얼굴에, 그쵸? 붙이기도 하고 막 머리 막 쓰기도 하고 막, 그쵸? 목이 터져라 막 외쳐요. 이겨라, 화이팅. 그러나 이 팬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 팀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또 옮겨 다녀요. 내 마음에 안 드네? 안 되겠어. 다른 팀으로 옮겨. 내가 다른 팀 응원해. 또 내 열정을 당해서 막. 그게 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도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팬처럼. 이 목사님 좋은데? 야, 이게 분위기 좋은데? 열심히 다해. 아니었잖아, 이거. 내가 생각하던 그런 교회 목사님 또 아니야. 왜 교회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다른 교회 가볼까? 또 다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안 보이고 주변 것들만 봐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여기 내 마음에 딱 드는 곳인데? 하고 내가 중심인 사람이 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가 또 성경에 말씀하는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나를 따르지니라.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서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자 관리는 아니었나? 세상 좋아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양쪽에 발 담그고 살고 있진 않았나?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때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다 나누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믿고 순종하고, 주님, 내 마음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들을 다 마음을 품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편하게 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구원이 아닌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생도 얻고 싶고 세상에서 적절히 우리가 세상도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마음 빼앗겼던 것, 관계에 있어서 마음 빼앗겼던 것, 인기에 대해서 마음 빼앗겼던 것, 세상 성공에 대해서 마음 빼앗겼던 것, 일적으로 마음 빼앗겼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 그 우상들에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비밀을 더욱 알아서 육적인, 결국 무익한 것을 따라가서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